우리는 계속해서 이 결혼과 가정 생활 시리즈 설교를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창세기 24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고요. 오늘 그 6번째 시간으로 연합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7번까지만 하고 그만할 생각입니다. 왜 이리 안 끝나냐 생각하지 마시고, 또 끝나면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기 때문에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결혼과 가정에 좀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힘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성경의 원리대로 순종하면 가정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부부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겁니다. 자, 이 결혼의 원리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에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연합. 이런 연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혼의 여정에 모든 여정 속에서 시작해서 결혼하고 난 이후 결혼 생활에까지 이르기까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름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연합의 과정 속에 어떤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중요하고, 결혼을 시작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속 살아가는 모든 것이 흐름이 여러분 어느 정도 연결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선택의 법칙을 나누면서 언제든지 떠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부모를 떠날 준비. 결혼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은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만남과 그리고 결혼을 결정하는 결단과 떠남이, 헤어짐의 과정이 그대로 하루 안에 다 다루어졌습니다. 굉장히 급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 헤어짐의 과정이 성숙했죠. 매우 성숙했고, 이렇게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면 그 어떤 이유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순종하고 하루 만에 결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것을 인정하고 믿었고 경외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경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급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후유증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껏 축복하죠. 여러분, 축복 속에 이루어진 결혼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완전한 어떤 축복 속에 결혼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투박하게 대하시고, 명절인데도 며느리, 그쵸? 막 며느리가 미우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그 발목에 복상뼈가 복숭아씨 닮았다고도 밉다 그러죠? 원래 그런데도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탐탁지 않게 여기지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러나 여러분,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형통하게 잘하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잘 연합하면 이것이 다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결혼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인생의 때 한 시점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부부간에 평생 살아가고 가족간에 평생을 동반하는 과정 속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항상 필요한 게 결혼 생활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결혼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요. 결혼 생활의 형통함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모든 형통의 기준은 연합입니다. 잘 연합되어지는 거, 부부간에 참 잘 산다, 형통하다,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 모든 칭찬을 듣는 증거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연합이 잘 되면 축복은 더 큰 축복이 되어지고요, 없던 축복도 다시 여러분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들은 잘 연합하고 있습니까?
이 연합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도 연합이 잘 될 때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능력, 그렇죠? 연합이 잘 될 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 셀 리더 세미나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제일 강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성령은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는 가정은 연합된 가정이에요. 사랑으로 잘 연합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부간에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는 연합의 법칙을 몇 가지 살피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난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다루었습니다. 떠남이 있어야 된다. 자, 만약에 연애할 때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개별화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갈아타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아타도 좋습니다. 그만큼 이건 여러분 준비가 덜 된 결혼입니다. 이런 결혼은 굉장히 위험한 결혼입니다. 자, 결혼은 여러분 충성의 대상이 바뀐다 그랬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충성하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모에게 충성하지 않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충성해야만 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아내에게 가야 하고 남편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결혼은. 여러분, 결혼 이후에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아내에게로 가리라, 남편에게로 가리라. 계속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왜 이래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부간의 연합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부부간의 연합이 안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우리 원어를 보면 여러분, 그 여자 속으로 연합하여 한 살이 한 살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한 살. 여기는 육체적인 결합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정신적인 혼연일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났는데 정신적으로 떠나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어떤 위력에 의해서 길러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육되어지면 결정장애가 생기죠. 그렇죠. 모든 걸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간섭해야 되겠죠. 부모의 생각대로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조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역기능 속에서 살면서도 역기능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부모의 터치를 받고 부모의 결정을 따르는 것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역기능과 역기능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자녀들이 그런 역기능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면 자녀들도 역기능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역기능이 정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랑도 합니다. 불안해야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야 안심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이 너무 여러분 정상처럼 여러분 불법이 장악한 어떤 심리적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 나에게 너무 잘해주거나 나에게 정말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났는데도 그게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역기능이 여러분 만들어내는 문제들이죠. 자, 여하튼 부모의 생각에 너무 터치되어지고 부모의 어떤 강압에 의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이 가 있는 사람들일 경우, 물론 효자이기 때문에, 효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부모님을 돌봄이라는 차원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도할 때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랬죠. 주일인데 예배들 같은 교회 다니니까는 어떡합니까? 집에 왔다 가라, 매주 왔다 가라, 뭐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와도 오지 마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독립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충분히 한 1년 정도는 부부간에 여러분 잘 살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후에는 야 가끔 왔다가 이런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독립도 되기 전에 계속해서 간섭하는 거 안 됩니다. 여하튼 자, 이러다 보면 부모를 의존하게 되는데, 의존성이 강하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떨어지지 못하죠. 심리적으로는 부모하고 결혼한 상태예요. 부모하고. 그러니 여러분 심리적으로 부모하고 결혼한 상태인데 의존하고 있는데 부부간에 상호 의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의존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따로 사는 것 같죠.
따라가는 것 같죠.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도 따로 만들고 섬기는 것도 따로 섬기고 이중적으로 막 살아가요. 여러분 결혼하면 통장도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통장도. 의사결정도 결혼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결혼해야 됩니다. 나는 못하는데 듣기 싫죠.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들으셔야 되는데 결혼해야 됩니다. 같이 결혼해. 다 통일되어져야 됩니다. 통일되어져야 되는데 보십시오. 근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면은 따로 막 부모님을 따로 섬기고 따로따로. 이번에 명절 가가지고 제가 집에 갔는데 제가 뭐 이렇게 목사가 뭐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용돈은 드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부모님들 10만 원씩 챙겨두고 이러거든요. 마음은 진짜 한 50만 원, 100만 원 드리고 싶은데 뭐 없으니까 못 줘요. 그냥 어떻게 10만 원씩 챙겨드렸는데 어머니 보니까 별로 마음이 안 돼 보여가지고 우리 처갓집에 장모님이 별로 안 돼 보여가지고 용돈 드리기 직전에 제가 10만 원을 더 빼가지고 넣었어요. 저로서는 뭐 큰 희생을 치렀어요. 10만 원을 더 넣었어요. 더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차 타고 돌아오면서 이제 아내에게 제가 어머니 10만 원 더 넣었다 그러니까는 훌륭하네. 내보고 이러더라고요. 훌륭하네. 기분 좋게 만드는 거죠. 기분 좋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 여러분 따로 관리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좀 몰래 가끔씩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다 어떻게 말합니까? 부부시간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부모의 영향을 받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요. 이런 사소한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 떠나면 안 돼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조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혼해라. 안 된다. 너는 해야 된다. 이러는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악이에요. 아주 큰 악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리브가는 아주 여러분 개별화가 잘 된 여자예요. 그죠? 뭐 가족들이 너 떠날래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떠날래 그러니까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잔인한 여자가. 그러나 알고 보면 굉장히 개별화가 잘 된 여자죠. 이삭도 이런 개별화가 잘 된 남자입니다.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의 행동 중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이 말이에요. 묵상하다가.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간 이유가 묵상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묵상하기 위하여 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묵상하기 위해서 들에 나갔어요. 묵상이 뭡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기도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삭은 아주 깊이 있는 남자, 생각이 깊은 남자예요. 그리고 해가 넘어갈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거죠. 들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대하여 늙은 종이 잘 돌아오도록, 그죠? 결혼의 형통한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떠날 준비, 결혼이라는 건 여러분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위해서 내 님이 언제 오려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이것이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기도하고 결혼을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떠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히 있다가 결혼을 가봐, 일찍 가봐야 네 고생만 다 하냐.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부모 밑에 있는 게 고생이에요. 독립을 못하는 게 고생입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죠. 애들이 그런 기도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떠날 때 언제든지 가라 그래야 됩니다. 언제든지. 엄마 아빠는 죽든지 말든지가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안심시키고 떠나보내야 돼요. 이걸 계속 못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렇죠? 계속 보내야 됩니다. 자, 여하튼 이삭도 이런 기다림 속에서 떠날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이삭이 이것뿐 아니라 왜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순종제사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자녀를 데리고 여러분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잖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치기 직전까지 순종하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아버지를 경험했어요. 이삭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버지는 미친 아버지? 잔인한 아버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죠. 이삭이 느낀 게 뭘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죠. 여기에서부터 개별화가 된 거예요. 이미.
이미 아버지는 자식을 얼마든지 떠날 준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 충성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미 개별화가 된 거예요. 이삭이 이런 아버지 경험했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사랑이란 말을 굳이 표현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예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개별화시켜야 돼요. 독립시켜야 돼요. 그 자녀들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대학 가는 것까지, 전공까지 가려주고 전공까지 선택하고 전공까지 결정해주는 부모, 야 멋지지 않습니까? 한때 헬리콥터 마음 그래가지고 여러분 졸업식 때, 입학식 때 부모님이 등장하고 나타나고, 요즘은 뭐 그런다지요. 요즘은 집에서 뭡니까? 수강 신청도 다 하기는 하지만, 집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막 다 해주는 이런 일들이 많대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애들 약해요. 이런 것이 부모의 개입이 간섭이 되어지다 보니까 독립이 잘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많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떠나는 일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삭의 부모는 결국은 여러분 이걸 잘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가 죽었죠.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이 잘 나오지 않아요. 사라가 죽었어요 갑자기. 부모 살아있을 때 부모를 떠나는 거, 부모가 있을 때 부모를 떠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결혼이 늦어지면서 때로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님을 떠날 기회가 없어요. 일찍 시집 장가 보내야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데리고 키울 생각하지 말고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고 가야 되는데 못했죠. 사라가 미리 죽었어요. 물론 워낙에 늦게 낳았죠.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 그럴 수 있죠. 게다가 아브라함도 늙었다고 분명히 나왔죠.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늙었습니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더 절박해진 거죠. 절박해지고 이삭은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종을 파송했지만 그 파송한 종을 기다리면서 들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간절해야 되고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가정을 이룰지에 대해서 간절해야 됩니다. 너무 무기력해요.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직장 취업도 아직 못했고 너무 무기력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른 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감마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있고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마저도 없고 모든 삶의 데이터들을 자기중심적으로 긁어 모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를 결론 내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때문에 여러분 간절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이게 떠날 준비가 된 거예요. 떠날 준비가. 이삭도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를 나중에 만들었죠. 왜죠? 필요성을 알게 하려고. 여자 귀한 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와를 나중에 만든 겁니다. 남자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자는 여자 없으면 괴로워야 됩니다. 여자가 없어도 속 편하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너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골드미스, 올드미스도 많지만 시대가 워낙 이렇다 보니까 프레임이 사고방식이 잘못됐어. 세계관이 잘못됐어. 가정에 대한 세계관이 어긋나 있어요.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모님의 어떤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결혼하기 싫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부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돼요. 왜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서로를 소중하다 여기고 있고 서로 귀하다라는 걸 여기고 있고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걸 끊임없이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남자의 최고의 자세는 여자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한 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뼈에 사무쳐야 돼요. 그래서 아담도 뼈에 사무쳐가지고 사무친 그 뼈 떼가지고 여자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는데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쳐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혼자 있으면 봐야 돼. 막
외로움에 금식기도 막 40일씩 막 안 되고 새벽기도라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가면서 기도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내 애님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나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소원이 돼야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결혼인데, 그죠? 소원이 돼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이 간절함이 필요해요. 여전히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아내를 보면 간절해지고 남편을 보면 간절해지고 맨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와, 답답함을 가지고 막 그냥 서로 간절해야 되는데 있으니까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대하고 뭐 쉽게 대하고, 하나님, 나의 간절함이 더 간절해지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내를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남편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막 이래 되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말이 있죠. 뭐 어떤 저도 글귀를 본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너무 애인하고 상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쵸? 너무 똑같다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내 애인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다 그 글귀를 봤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참,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간절함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되고요. 있다 하여서 귀히 여길 줄 모르지 말고 있어도 귀히 여기며 간절함은 더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사랑도 더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여하튼 떠나는 준비가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못하고 옛날 애인 계속 생각하고 있고, 옛날 애인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멈추세요. 바로 지금 멈추십시오. 회개하고 멈추세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동창회 전전하면서 막 옛날 단절기를 경험했다가 갑자기 만나니까 이상한 게 여러분 그 수십 년 전에 느꼈던 그 느낌들이 여러분 그냥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춘기 있잖아요. 오춘기. 이제 애 키워놓고 애들 좀 자랐을 때에 부부간에도 관계도 별로 좋지 못하고 간절함도 없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 간절함을 찾고 싶거든요. 내 불타오르는 이 사랑을 보여줄 대상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무 데나 가서 불 지르고 아무 데나 사랑 막 빠지고. 여러분 옛날에 애인, 옛날 동창들 만났을 때 바람나고 사랑에 빠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까 쉬워. 은근히 그런 거 즐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회개하고. 하지만 하면 안 돼요. 안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저는 동창회 절대로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맨날 주일에 해요. 절대로 못 가요. 진짜 한번 가고 싶어요. 옛날 친구들 보고 싶어요. 와, 옛날에 중학교 때 나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와, 어느 날 있잖아요. 와, 전에 내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아내도 이야기했고 했는 건데, 어느 날 여러분 명절 때 딱 만났는데, 그럼 가끔 만날 수 있잖아요. 여자애들은 잘 안 오는데 얘가 아직도 시집을 안 간 거야. 와, 내 같은 남자 못 만난 거지. 아니, 시집을 안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자들의 그 술자리에 모인 거예요. 저도 술자리 들어가거든요. 가가지고 그냥 물이나 마시고 앉았다가 돌아오는데 와요. 왔는데 다 내 옆에 이래 앉았는데 내 옆에 눈도 못 돌리더라고. 나는 이미 다 끝났는데 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 거야. 지가 먼저 나를 사랑했으니까 편지도 쓰고.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하튼 묘합니다. 무장 해제됐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안 좋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니 내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래? 멋지지 뭐. 쉽지 뭐. 그런 거야. 시집도 안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노처녀가 있잖아요. 왜 여러분 뭐라 그러죠? 유부남하고 바람이 잘 나는 줄 아십니까? 편안했어. 이미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남자가 편해진 거야. 그리고 나이 들다 보니까 여자들도 젊은 것들은 보니까 안 편안해. 다 보이는 거야. 하는 짓이 딱 보니까 애 같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유부남은 편안해. 이미 기술이 늘었잖아. 여자를 대하는 기술이. 그죠? 그러니까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바람나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여러분 결혼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먹고 또 먹고 이별하고 잘라내고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때문에 부부 간에 간절해지십시오. 가족 간에 간절해지십시오. 그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공감. 자, 부부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공감이 필요한데, 공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도록 만듭니다. 공감 잘하면. 이런 공감을 위해서는 여러분 사회생활도 좀 충분히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형편을 여러분 경험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온갖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실패도 경험하고 거기서 자존심도 꺾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나의 인성도 다루어지고요. 나의 공동체성도 다루어집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 성격도 다루어지는 거예요. 성격도. 만났는데 여러분 서로 잘 맞아가지고 경우도 있지만 서로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서로 부부지간에 안 맞는 게 나의 성격을 연단시켜요. 남자의 특별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못된 여자 만난 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내 성질 꺾으라고 하나님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서 사회생활이죠. 이런 것뿐 아니라 직장생활부터 학교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노출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 깎이고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공감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65절에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최고의 공감은 뭔 줄 아십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잘 받아주는 거, 이게 최고의 공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잘 받아주십시오. 부부시간에도 잘 받아주십시오.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십시오. 인도하고 장막으로 들이고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이 과정에 이 절차가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연구를 해보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절차를 보십시오.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이만큼 여러분 이삭이 처음 본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늙은 종이 기도하고 응답받아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도 선택은 여러분 내가 데리고 왔을 때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사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장막으로 들이고 사랑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됐네 아멘하고 여러분 졸지에 확 이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여정을 매끄럽게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사랑했다까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수용력입니다.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잘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 여자가 어떤 여자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 공감은 연합을 잘 돕습니다. 이런 공감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감 잘하는 법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나의 부족을 알고 사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알고 사는 거. 성경은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완전한 배필이다. 따로따로 완전한 사람끼리 만났다. 이래 말하지 않아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럽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에젤이란 말이 여러분 전쟁에서 완전 점령당하기 직전에 구원군이 와가지고 돕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부부간에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천지 창조는 다 보기에 좋았는데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다 좋은데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딱 한 게 이겁니다. 독취하는 게 좋지 못하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그렇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서로의 필요를 알게 한 겁니다. 이 독초를 돕는 배필로 풀어내는 것이 여러분 결혼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준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내 혼자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내 혼자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인간이 여러분 10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온전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부간에 하나로 만들어서 부부간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독초를 깨뜨리고 연합을 시켜가지고 완전한 공동체성을 통해가지고 개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정을 만든 어떤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도록 인간을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함을 좀 알아야 됩니다. 돈 많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학벌 좋고 연봉 좋고 집안 좋고 다 좋아. 너무 좋으면 여러분 공감 못합니다. 공감 못하도록 길러내는 것은 가장 큰 고질병이고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여러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여러분 이 신도시 우리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우리나라 가끔씩 들려오는 여러분 소식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초등학교 학교가 있는데 신도시 학교가 생기는데 여러분 조금 고급 아파트와 좀 저가형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같은 학교에 못 다니도록 데모하는 거 뭐 그런 거 뉴스에 봤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 미친 거지? 여러분 이거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내 새끼 애들끼리 그런 애들끼리만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잘 길러보겠다고 생각하는데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탑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 아주 악입니다.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그럼 저들끼리 만들어 놓으면 저들끼리 편차 안 만들까? 그런 것들끼리 모였으면 그런들끼리 더 심해지겠지? 깨뜨려야 돼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인기 있는 애, 인기 없는 애 죄다 다 모아가지고 그 속에서 들이 짬뽕이 되게 만들고 거기서 온갖 인간들이 다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걸 안 해놓으면 아이들 망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아픈 줄 몰라. 여러분 그게 내 인대로 다 돌아옵니다. 공감 능력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공감은 여러분 부족해야 배웁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너무 잘 자라고 너무 매끄럽고 문제없이 뭐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길러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시켜야 됩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깨지고 상하고 그런데 보내가지고 봉사시키고 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애들은 군대도 36개월 이런 거 만들어 보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지구촌 99세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애들한테 집어 던져야 돼요. 그런데 보내가지고 한 일주일 보고 도와주고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보내가지고 한 1년씩 살게 만들다가 와야 돼요. 배낭 하나 짊어지고 텐트 하나 치고 여러분 버티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 공감 못하면 여러분 부부라고 공감하겠습니까? 부부라고.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좀 모자란 사람이 그래서 결혼도 잘하는 겁니다. 기준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함이 있어야 여러분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 이게 겸손이죠 여러분. 이게 공감입니다. 상호 보완. 다 100점이면 여러분 됩니까? 부부간에 다 100점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싸웁니다. 명절에 산소 갔다 왔습니다. 산에 산소 갔다가 아버지 뭐 묘에도 갔다 오고 형님 묘에도 갔다 오고 갔다 오면서 으름을 땄어요. 으름이라는 걸 작년 명절 이후에 으름을 이야기했었는데 으름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되게 좋은 건데 이게 다 익으면 쫙 벌어져가지고 하얀색 바나나처럼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달콤한 게 맛있어요. 이 으름이 귀한 열매인데 이 으름 열매를 따가지고 여러분 잘라가지고 아내가 청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청을 만들면 몸에 좋다네.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요따만큼 그냥 설탕 쳐가지고 어제 만들더라고. 근데 싱크대를 여는데 어떡합니까? 병이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내가 옆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괜찮은 느낌이 들기도 했으나 딱 가가지고 문을 열고 어떡합니까? 저 위에 있는 거 어느 거 말해봐라. 딱 말해봐라. 딱 내주면서 어떡합니까? 딱 줬더니만 좋아하더라고요. 참 어깨 힘주면서 어떡하죠? 봤지? 이러면서 아내가 여러분 스툴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의자 옆에 바로 있는데 가지고 와가지고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결해도 되잖아요. 근데 나를 부르잖아요. 뭐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지가 편한 거야. 이게 조화로운 거고 이게 여러분 공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완전해가지고는 공감이 안 돼요. 키가 작은 거지 내보다. 그렇죠? 영원토록 작아야지. 내가 그래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막 다 하고 막 어떡합니까? 막 침대 들어 나르고 이러고 막 냉장고 막 옮기고 막 다 하면 여러분 남자의 가능성이 자꾸 약해지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자는 성경이 분명히 약하게 만들었다고 나왔어요. 더 연약한 줄 알으라고. 더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한 아내를 두고도 어떡합니까? 여자가 계속 힘쓸수록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막 다 해. 그게 네 때문이지. 그 여자가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남자가 생활력이 없고 대충 살고 이러니까 여자가 돈 벌러 나가고 힘쓰고 막 남자가 하도 답답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여자가 온갖 힘을 다 쓰는 거지. 그게 여러분 조화로운 거고 그게 뭐 공감되어지는 거고 아니죠. 할 수 없어가지고 네 인생 잘못 만나고 내 팔자가 더러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거세지고 막 너무 강해지고 이건 여러분 남자 책임이에요. 여자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가끔 힘을 때 멋있지 여자도. 근데 우리의 부모들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의 엄마들이 너무 강한 엄마가 되어지고 억척 같은 엄마가 되어진 거야. 하나님 여자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여자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 여성스러움인데 여성스러움이 망가지는 거예요. 남성스러움도 망가져요. 요즘은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는데 남자답지 못해요. 너무 의존적이에요. 그렇게 길러내면 안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공감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 후배 목사인데 담임으로 나가가지고 사역 잘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막 무시하는 거야 목사님을. 부목사 때 이러고 막 무시하고 뭐 자기는 다 잘할 수 있대. 막 무시하는 거야. 그 남자가 행복해지겠어요? 여러분 안 행복해져요. 다 해버리고 다 하는 척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교회 딱 갔는데 그 교회는 전통교회잖아요. 사모님은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자기 부정시키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절제되어지고 자기 부족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 교회의 스타일과 내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공감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그러면서 남편을 공감하는 게 하나님이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공감은 부족해야 배우는 겁니다. 이삭도 보완이 필요한 존재예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이어받았고 뭐 형제들 싸울 형제도 없잖아요. 독자니까 유업을 나눌 필요도 없어.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초기에 70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여러분 그가 집에 318명을 거두내는 집안에 가신이 있었는데 지금 세월이 수십 년 흘렸잖아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불렸겠어요. 그때 318명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집안의 윗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거의 뭐 대기업 수준이죠. 대기업 수준. 그런데 보십시오. 여자가 없으니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여러분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존재로 우리는 존재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귀한 겁니다. 자녀들이 귀한 거예요.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공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알아야 공감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공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존중하는 거. 존중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겠다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고 싶은 태도를 접는 거예요. 뜯어고치는 거. 안 되는 것을 끝까지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20년, 30년 아내와 살았는데도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남자가 잘못된 거고 그 여자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 기준에 남을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되죠. 존중은 그냥 옆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거는 더 느껴지는 겁니다. 아내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막 들어야 돼요. 저도 그래요. 고3짜리 아이를 동탄역에서 밤 11시 반쯤에 태워와요, 집에. 태워오는데 막 밤에 가기 귀찮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갈 때마다 귀찮아요. 갈 때마다.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이렇게 아내가 자주 갈 때가 있고 내가 자주 갈 때가 있고 막 그러는데 가끔씩 어떡하냐면은 가는데 막 서로 가기 싫어가지고 당신이 가라. 내가 어제 갔잖아. 막 이러거든요, 우리도.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이혼할 뻔한 적도 있어요. 막 그런 거죠. 막 서로서로 티격태격하고 밤 11시 반이 여러분 맨정신입니까? 그 시간에. 그나마 내가 좀 맨정신이긴 한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서로 가라 그러다가 가끔 먼저 가겠다고 할 때 같이 따라 나섭니다.
가는데 7분, 오는데 7분인데, 그래봐야 합의 20분 안에 끝나요.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그때 따라 나서는 거예요. 따라 나서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가는데, 왜 자꾸, 왜 따라가는데? 서로 질문하거든요. 그때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따라 나서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양한 말이 있지만, 같이 가면 좋잖아. 별거 없어요. 같이 가면 좋잖아. 그런 거더라고요. 그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설 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존중입니다. 옆에 있어주는 거. 자녀들 옆에 맴맴 돌고 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길러낼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계속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까이 계속해서 어느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 뭐 특별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말주변도 별로 없는데 계속 옆에 따라 붙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뭐 돕고 거들고 뭐 이러는 사람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훌륭한 여자예요. 그렇죠? 대단히 훌륭한 여자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20살 때 심장 수술할 때 누워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입원해 있을 때 우리 아내가 고등학교 이제 막 갓 졸업할 타이밍 전후였는데 아내가 김천에서 대구까지 차를 타고 어떡합니까? 늘 병문안으로 와가지고 제 곁에 있어줬어요. 그래서 결혼했다 아닙니까? 이게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구멍을 안 줘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데리고 왔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더 좋은 거고 있어만 줘도 고마운 거야. 있어만 줘도. 부부는 그런 겁니다. 옆에서 있어주는 거, 자리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혼자 있는 거 너무 싫어요. 아내가 없는 거 너무 싫습니다. 뭡니까? 그냥 하루 이틀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그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중하는 게 그런 겁니다. 막 뜯어고치려고 그러고 네가 이래 돼야 내가 더 좋을 것 같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존중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 존중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감되기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죠. 차이도 배워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함께 있어주는 것도 공감이지만 차이를 아는 거예요. 서로 지식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알미 필요해요. 알미.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내 아내, 내 남편이 다 다른 거예요. 옆집 남편 보고 가끔 비교하고 옆집 아내 보고 비교하고 누구 교회 부장 아내 보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 보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봐야 되는가? 그 여자하고 살고 그 남자하고 살면 억수로 행복할 것 같은데 만나보면 여러분 못 죽여서 안달일 수도 있어요. 왜? 지식이 달라요. 내 아내가 다른 겁니다. 내 남편이 다른 겁니다. 지식을 따라 사랑해야 돼요. 자, 남녀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성격 차이도 얼마나 큽니까? 문화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다른 겁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를 여자처럼 대하고 여자를 남자처럼 대하면은 여러분 가정은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여자가 끝까지 여자가 되게 만들고 남자를 끝까지 남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문제로 보지 말고 기뻐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서로 배워야 되는데 남자는 전형적으로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가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거든요. 남자는 늘 해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평생 여자들이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그냥 들어만 달라고 계속 그 이야기 하는데도 계속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그런 거예요. 진짜 남자가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공감 잘하다가 진짜 해결해 줄 때 여러분 도망치면 그게 남자입니까? 그렇죠? 남자가 여러분 남자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통해 가지고 과시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남성스러움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소리도 막 지르고 어떡합니까? 그런 힘을 막 쓰는 거예요. 결과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성공지향적이에요. 기죽기 싫어합니다. 자존심 셉니다. 별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자 앞에서 목소리 힘주려고 그러는 게 남자예요. 세상에 보십시오. 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남자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노숙자의 대부분은 남자라고. 우리나라에 대부분 존재하는 남자인데 그 노숙자들이 왜 생기는가? 여러분 여자 인정을 못 받으면 노숙자 되는 거예요. 여자 인정 못 받을 바에는 노숙자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자존심 센 게 남자입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조언받고 충고받는 거 싫어합니다. 이번에도 명절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투다리 술집에 가가지고 만났어요. 저는 가가지고 물만 마시고 앉았다가 왔는데 경험이 많으신 모양이네. 웃고 계시네. 요즘도 가끔 투다리 가가지고 여러분 맥주 한 잔씩 하십니까? 여하튼 보십시오. 갔는데 남자들이 모였어요. 갔는데 있잖아요, 서로 남자들은 그래요. 지 잘난 척하고 요새 조금 겸손해졌어요. 이제 뭐 50 다 돼가고 이러니까 조금 겸손해졌습니다. 한 인간은 돈 많이 벌었다가 어떡합니까? 돈 엄청 벌었다가 그것 가지고 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꼴랑 망해가지고 어떡합니까? 15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막 이래요. 순천에 살아, 순천에. 그 친구가 있어요. 정말 그 친구 성실한 친구인데. 근데 기가 죽은 거지. 기가 죽은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또 뭐 옛날에는 그래 잘 나갈 때는 어떡합니까? 뭐 차를 바꿨니? 뭔 차가 좋니? 뭐 기껏 해봐야 맨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맨날 뭐 15년, 17년 된 차 타다가, 그리고 이번에 가가지고 그래, 야, 나도 카니발 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차 샀잖아요. 잘난 척 하는 거. 그 친구 늙음하게 여러분, 47인가 아이를 낳은 친구가 있어요. 첫애를. 안 낳는다고 다 낳았어. 그래가지고 만나가 진작에 낳아라. 내가 안 그러더라. 내가 잔소리라고 했지만. 그래, 내 아이를 길러내는데, 이제 2살쯤 됐을 때, 아이 길러내는데, 이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 내가 탁 듣고 있다가 전부 다 지 잘난 척할 때 저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를 내가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 잘하는 거 이거 저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철학과 삶과 경험과 지혜가 담긴 심리학적이고도 오묘한,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나도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때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래 하고 저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내 얘기를 다 듣는 거야. 그리고 딱 마지막 결론을 딱 내려주고는 어떡하면 애들 잘 키우자. 그러고 딱 빠졌죠. 여러분 절대 안 집니다. 절대 안 집니다. 내가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는 말 안 합니다. 저는 말 안 합니다. 꼭 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일격을 날립니다. 딱 날리고 그래 빠져나옵니다. 이게 남자의 자존심인데, 이게 남자인데, 여러분 그건 남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조언받기 싫어하고 충고받기 싫어합니다. 그 여자가 함부로 남자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여러분, 자,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리브가가 있잖아요. 이삭의 멀리서 들판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리브가가 봤어요. 봤는데 낙타에서 바로 내립니다. 내리고 난 이후에 저쪽에 있는 저 사람 누구냐 하고 늙은 종에게 물으니까 종이 하는 이야기가 내 주인이라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리브가는 연구 대상입니다.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예법과, 그리고 내 남자일 줄도 모른다는 거 묻고 난 이후 내려오지 않아요. 바로 내려요. 왜? 묻기도 전에 보는 즉시 내려요. 여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옆에 있는 늙은 종들도 늙은 종도 보고 다 봤겠죠. 그리고 여러분 멀리서 계속 봤다고 했잖아. 이삭도 그 장면을 봤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리브가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 자, 67절에 이삭도 보십시오. 내용이 전부가 뭐냐면 자기가 주도성을 가지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장면이에요. 남자는 주도하고 여자는 여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남자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 만남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남자는 의존보다 주도하고 이끄는 것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죠. 이런 차이를 안다면 여자는 여성스러움으로 돌아가고 남자는 남성스러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너무 조화로워집니다. 아주 좋아집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 조언하지 말고 정보를 주면 됩니다. 정보를 주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원하는 대로 남자는 거의 결정합니다. 거의 결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경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힘을 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비가 오고 날이 막 꾸무리해요. 날씨 꾸무리하단 말을 압니까? 하여튼 날씨가 안 좋아요. 안 좋을 날에 여러분 생각나는 음식이 뭐예요? 비가 막 내려. 그럼 뭐 먹고 싶어요? 예? 탕수육? 짬뽕? 짬뽕.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도 뭐 그렇고 우중충해요. 그럼 짬뽕 생각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날도 우중충한데 당신 뭐 먹었으면 좋겠어? 세상에 여러분 남자한테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살았지만 뭐 먹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번도 뭐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남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아무거나. 이 말을 좋게 이야기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 말 아니야. 그죠? 아무거나 뭐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자기가 짬뽕이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오늘 날도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오늘 짬뽕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래 가가지고 짬뽕 먹으러 헌신하잖아. 근데 뭐 먹었으면 좋겠어? 거기서 싸움나. 갑자기 묵상이 깊어져. 짬뽕 탕수육? 아닌데 이거 아니고 이것보다는 오늘 같은 날엔 추어탕 먹으러 가니 좋겠는데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자꾸 물으면 안 돼요. 여자는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뿌려야 돼. 뿌리고 이거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야 돼. 이거 중에 당신 뭐 있으면 좋겠어? 나는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래 그거 해. 거의 그래 갑니다. 그게 여러분 여자가 원하는데 남자를 요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남자에게 말 안 하면 몰라? 계속 이런 말 하고 말하면 모르지.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에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여자들은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 여자들은 말 안 해도 아는 것 같아도 다 말해서 아는 거예요. 여자들이 여러분 전공이 뭡니까? 감정 교류를 뭘로 합니까? 수다로 하잖아요. 여자들끼리는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눈썹에 색깔 칠한 것까지 다 알아요. 머리 헤어스타일 바뀐 거 다 안다니까. 정보를 다 교류했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알아. 저들끼리는 딱 보면 알지. 우리 누나가 있잖아요. 우리 찬영이 첫째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뭐라 그럽니까? 애를 낳아서 애를 보관하는 곳이 뭐라 그러죠? 뭐죠? 신생아실로 가는데 그 거리가 요 통로가 한 10m쯤 되는데 거기에서 딱 내렸는데 우리 큰 누나가 돌아가셨지만 그때 한 10m 되는 길에 잠시 이동하는 동안에 딱 보고 났는데 하는 이야기가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관찰도 강하죠. 여자는 여러분 수다 떨면서 텔레비 보면서 여러분 전화 받으면서 다 하잖아요. 남자는 안 되죠. 안 되죠. 하나 생각하고 있으면 안 들려요. 텔레비 보고 있으면 여자 소리가 안 들려요. 진짜로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 내 말에 관심이 없다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들려. 가가지고 흔들어 깨워야 돼요. 앞에 딱 가가지고 딱 정면을 보고 응시하면서 여보 있잖아 이래가지고 이래 해. 그러면 어떤 텔레비 보고 싶어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남자는 큰 거 보고 큰 거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남자가 정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사롭고 별것 아닌 것들은 여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던져주면 돼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되게 조화롭다. 우리 부부 되게 잘 사는 것 같다. 우리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 않나? 우리 대화가 너무 잘 통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 대화 안 해도 그렇게 대화 통하게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자는 사랑받고 친밀감 느끼고 감정 대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사건을 좋아하고 문제 해결을 좋아하고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정치구단이야. 내가 국회의원이고 다 알아. 내가 때로는 여러분 검사가 되기도 하고 판사가 되기도 해요. 남자는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뉴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자는 연속국에 관심이 많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10방을 쏴대도 여자들은 평안해요. 관심 별로 없어요. 아베가 침범을 하고 반대 재편만 하고 별거 다 하고 남자들이 분노하고 이래도 막 국가의 위기가 다가와도 여자들 관심 거기 있지 않아요. 연속국의 드라마 주인공의 관심이 더 많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그냥 감정 교류하고 감정 느끼면서 울고 수화기 들고 전화통화하면서 여러분 그냥 그런 이야기 가지고 여자들은 자기 일상스러운 사소한 것에서 감정소통하는 것에서 어떡합니까?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안 맞죠. 여자들은 집에서 하루에 남자들 보통 사람들이 2만 마디 3만 마디 말을 하는데 여자들은 직장 다니는 여자들은 좀 다른 케이스지만 집에 있는 동안에 2만 마디 3만 마디 할 말들 엄청 많이 하는데 할 말이 없으면 남자하고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피곤한데 남자들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근데 여자들은 조금 말을 죽여야 돼요. 한 템포 쉬고 난 이후에 말해야 돼요. 한 템포 쉬고 난 이후에. 하루 종일 여자도 집에서 수고했죠. 그래 남자의 수고한 거하고 좀 달라요. 하루 종일 수고하다가 집에 왔을 때 잠시 둬야 돼. 잠시 둬야 돼.
그리고 밥을 먹이고 난 이후에, 아니면 어떡합니까? 밥을 다 먹고 오라고 명령하고 난 이후에 집에 들어와서 잠시 쉬도록 만들어줘요. 그러고 난 후에 할 말 해야 돼. 요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남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모르고 평생 여러분 계속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옷을 사러 갔어요. 가가지고 늘 교육하잖아요. 제가 보고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비싸다. 이거 어떡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야 이 말이에요. 이거야. 이거 사줘. 너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말인데 그걸 모르고 비싸다. 진짜 비싸냐고 가면은 쑥맥이지. 여러분 거기에서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니 이 말은 둘 다 사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사줘 해버려야 돼요. 여자들을 배회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때 남자다움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 사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숨에 결제 안 돼. 너무 비싸다. 제발 빨리 달려가서 카드를 긁어 이 말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뭐 매일 합니까? 매일 합니까? 형편 다 아는데 그쵸? 가끔이겠죠? 그때 여러분 남자다움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때로는 사치스러울 만큼 여자에게 한 번쯤 그렇게 해줘야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라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나누어 가지고 다 잘해줘야 되지만 이런 차이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부부간에. 그래야 연합이 잘 되는, 이게 공감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있는 대로 받아주고 또한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거.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잘해도 대단히 잘했다 그래야 됩니다. 무조건 잘했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잘했다 그래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발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잘 못하던 것들도 잘하도록 노력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힘을 느끼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당신이 힘을 느끼고 있다고. 남자가 나를 도와줬을 때 당신 너무 고맙다. 당신이 없이 있어서 살겠다. 이런 이야기 우리 와이프 가끔씩 하거든요. 내가 속으로 생각해. 일부러 하네. 멘트네. 알고 있다 그래.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닌데 뭐 욕 가지고 뭐 칭찬하고 당신 정말 훌륭하다 그러고 내가 봤을 때 하나도 안 훌륭한데 훌륭하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가끔은 남자가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 하면은 당신이 해주길래 너무 좋다 막 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 결과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라고.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좀 못한 것 중에도 잘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 결과를 말해줘야 돼. 이걸 해야 사랑받고 이걸 해야 부부간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걸 보고 배우면 가정교육, 자녀교육, 자녀들을 향한 이 결혼 이후의 교육 다 끝난 거예요. 이걸 잘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큰 세 번째, 부부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조화롭다. 조화롭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 때 쓰는 말이거든요. 살다 보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암만 잔소리하고 알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죽어줘야 돼요. 남자도 죽어주고 여자도 죽어줘야 됩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야.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 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일체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공감을 뛰어넘어서. 이런 희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줍니다. 문제가 있고 탈이 났고 실수가 보여요. 해결이 안 돼요. 20년 30년 동안 너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입을 닫아야지. 여러분 그걸 자꾸 지적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상대방 안에 자아의식이 생겨요. 자아의식이.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지적질하면 아내가 자아의식이 생겨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부족했네, 내가 실수했네, 저 인간은 참지도 못하네. 자의식이 생기다 보니 방어해요. 방어하고 막아요. 막고 어떡합니까? 방어 기제를 발휘하면서 니는 잘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죽어지고 희생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자기 자신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면 자의식이 사라집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받아주면 남편 안에 자기 실수의 자의식이 사라져요. 평안함을 누려요. 남편의 아내를 잘 받아주면 아내의 실수,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자녀들의 실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자의식을 못 느껴요. 자기 일을 잊어버려요. 물론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없다 이야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경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서적으로 평안해지면서 창의적으로 자기를 돌보기 시작하고 자기 힘을 고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겠다는 이야기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의식을 잊게 만들어줘요.
부부간에 왜 깨집니까? 나의 약점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깨지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너무 미워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느껴지는데도 받아줄 대상이 없는 거야. 같이 살고 있는데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를 떠났으면 부부간에 연합되어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고 따로따로 완전히 여러분 소외되어지고 외롭고 그 속에서 자의식에 빠져가지고 약점이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못 느껴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숨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숨은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피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입힙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옷 입힌 사건 아닙니까? 우리 다 덮어준 거예요. 아내가 뭐 남편이 뭡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부간에 연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잊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좋은 부부고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